30장 성경적 진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여 견고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0.1 죄.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일을 행하고 심지어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각자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죄도 다른 죄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에서 육신이나 육신의 본성으로 언급되는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입니다. 죄 있는 본성이 악을 행하고자 하여 너희가 너희 육신의 욕심을 좇으면 그 결과는 심히 뚜렷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쟁과 분열과 투기와 술취함과 거친 파티, 그리고 이와 같은 다른 죄들. 전에도 그랬듯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 17, 19에게 21 새로운 생활 번역. 먼저 유혹이 오고 그 다음에는 유혹을 받는 것에 대한 정욕과 욕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죄가 잉태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 14에게 15. 불법과 육체라고 불리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9, 2.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 6에게 8.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거역하고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역대하 24, 20.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안 돼.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속죄의 제사로 드리셨으니 이는 믿음으로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 10에게 12, 22에게 25 새로운 국제 버전. 30.2 하나님의 사랑. 30.2.1 사랑. 사랑은 성경 전체의 주요 주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이유이자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도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완벽하시고 우리에게 교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아이에게 징계는 분노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징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최선을 다하길 원하며 자녀를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죄 많은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온갖 종류의 절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아담이나 우리 중 누군가를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것임을 충분히 아시고 이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온갖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 대가로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당신에게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에 관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이 완전하고 신성한 사랑의 장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 16에게 19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 16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 8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공유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익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길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13, 4에게 7, 1:13 30.2.2 복음 복음, 좋은 소식.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며 오직 완전한 희생만이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어 완전하고 죄 없는 인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죽은 채로 남아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믿기로 선택했다면 가장 좋은 소식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독생자는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 16에게 17.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도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12사람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아기에게와 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15, 1:3에게 8. 예수의 제자 누가는 자신이 좋은 소식의 목격 증인이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사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과 병 고치는 일을 행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 사람도 죽여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려고 주셨으니 이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여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자가 바로 이 사람임을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 36, 38에게 42 30.2.3 우아함.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죽음과 지옥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달성하거나 노력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예수만이 완전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땅히 대접을 받으셔야 할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 23. 하나님은 긍휼이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 4에게 5, 7에게 9.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 9 새로운 생활 번역.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찬양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속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광스러운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친절과 은혜가 너무 풍부하셔서 당신 아들의 피로 우리의 자유를 사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계획대로 이루시느니라. 에베소서 1:3-6에게 7, 1:11 새로운 생활 번역 30.2 점사 자비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가기 카드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확실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를 벌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형벌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15, 56에게 57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이 행한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인류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디도서 3:4에게 6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7 30.3 믿음의 행위 30.3.1 회개하다 회개하다 돌아서라는 뜻이다. 당신이 뭔가 잘못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을 깨닫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회개는 우리의 죄악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을 고치고 인생에서 엉망진창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아직 죄인인 동안 이미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표준을 우리 스스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분께 미안하며 그분을 따르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셔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을 불러 회개하라고 오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절기를 가리킨다. 레위는 그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세리들과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29에게 32 예수님은 당신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 8.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3상 113, 114, 행 113, 22.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나큰 자비에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는 내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51, 1 에게사, 10, 1, 12, 1, 17.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만큼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 6. 30.3.2 물세례. 세례는 물에 잠기는 행위이다. 이는 죄가 깨끗해지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로 씻거나 물에 담그거나 물을 뿌려서 수행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행위. 그것은 단지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기념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그것이 요구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하신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행한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가 그의 제자들, 즉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 18에게 19.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나타내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세례는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배웁니다.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보여주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요한이 이르되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속히 오시나니 나는 종과 같이 굽혀 그 신근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당신은 성령으로.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고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니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게 큰 기쁨을 주는 아들이다. 마가복음 1, 4, 7에게 11 새로운 생활 번역.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의 그림입니다. 이 세례는 여러분의 몸에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3, 21 새로운 생활 번역 30.3.3 성령 세례. 이것이 신자가 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조력자로서 여러분에게 영의 은사라고 불리는 기술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술은 여러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러한 기술을 당신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분입니다. 내가 쓴 첫 번째 책인 더빌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것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 4에게 5, 8.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은 그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 13에게 14 새로운 국제 버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침, 기적, 예언, 분별, 방언 통역이 포함됩니다. 형제들아 영적인 일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나니 그리고 또 다른 예언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종류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는 언어의 통역을 맡깁니다. 그러나 같은 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만드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12, 4, 7에게 1:11 30.3.4 칭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같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수의 근원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소비되는 빵이나 포도주 안에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성찬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당신을 위해 부서진 내 몸입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하여라. 식후에도 같은 모양으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1, 23에게 26.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 32에게 33, 35.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 11, 13에게 14. 30.3.5 하나님을 경외함. 이 맥락에서 두려움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 두려움, 경이로움, 두려움,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존경과 존귀와 경외심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순종, 믿음,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해의 장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그 위치를 아십니다. 사람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욥기 28, 20, 23, 28.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숭배하여 감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합시다. 히브리서 1:12, 28. 새로운 생활 번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거민이 그를 경외하게 하라. 시편 33, 8.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계명과 규례. 신명기 11, 12에게 13. 30.3.6 가장 큰 계명.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율법과 십계명을 가장 큰 계명과 황금률로 요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핵심 진실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인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장 크신 이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내 힘이니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2, 28에게 31.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 1-12. 사랑이 주요 원칙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 8, 30.3.7. 위대한 사명.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시이며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즉 하늘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불리하거나 폭력적으로 반응할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할 때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항상 그렇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당신이 누군가가 진실을 알도록 돕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사탄의 계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도록 도우시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16, 1:15, 1:19에게 20. 예수께서는 대명령을 주신 후 자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 18 에게 20.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일에 신실한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구원까지 하셨다고 말합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잡고 질책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긴급히 다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리니 이는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 이 에게사 1:17.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와 대화하도록 도와주셨듯이 당신도 대화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였나이다.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아니면 누가 사람을 번거리와 귀머거리와 눈멀게 하고 눈멀게 하였느냐 나는 아니지요 여호와여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사 10에게 12 30.4 하나님의 약속 30.4.1 용서 용서는 자신에게 잘못한 일이나 상처를 준 일에 대해 누군가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용서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으악! 우리 모두는 원한을 품고 싶어 하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 9.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 앞에서 상쾌함을 얻을 날이 오리라. 사도행전 3, 1-19.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던지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와 무한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갚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그분께서는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시편 103, 2에게 3, 10에게 12.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 32. 30.4.2. 다시 태어나다. 거듭남은 매우 이상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탄생이 아닌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기로서의 육체적 탄생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 3에게 66킹 제임스 버전.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래된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 17. 우리가 거듭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잠그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운 것이 아니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에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후세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니라. 거짓의 욕심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에베소서 4, 20에게 24. 30.4.3.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믿기로 선택하면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이 수반됩니다. 첫째는 영생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도 왕족이 됩니다. 그는 환난 기간이 끝난 후에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그와 함께 땅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중요한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원수 사탄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지상의 정체성에 모든 믿음과 희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지상의 몸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소유한 물건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승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 1, 3에게사 새로운 생활 번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 10에게 11 새로운 생활 번역.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3, 7 새로운 생활 번역.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라.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 28에게 29.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통한 상속자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 아들의 영은 예수님의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나 때가 차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 4에게 7.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 5.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음이라. 또한 더 이상 바다가 없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 1, 3에게 4, 7, 6 킹, 제임스 버전 30.4.4 응답된 기도. 성경 전체에 걸쳐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생각 속에서 조용히 말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면 그분은 당신의 말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당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15-29.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22. 다음은 응답된 기도의 예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우편에 섰더라. 사가랴는 그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11에게 1:13.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중보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26에게 27. 30.4.5 안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는 당신을 인도하고 인도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독특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인생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야고보서 1:5에게 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에게 6.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1.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23에게 24.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뜻에 항복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42. 30.4.6 모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육신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날지 않을 것입니다는 하나님과 잘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우리 중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각 사람을 아셨습니다. 예레미야 1:4에게 5.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그분의 법과 영원을 기록하셨습니다. 전 3:1-11.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당신에게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나 돈, 소유, 거짓 신과 같은 세상적인 것을 믿었다면 오늘은 당신에게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위한 기회를 낭비했다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은 당신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문자 그대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육신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욥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마침내 그분은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 내가 내 육체 속에서 하나님을 보리니 나도 그를 내 편으로 보리라. 내 눈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볼 것입니다. 욥기 1:19, 25에게 27.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에게서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모든 눈과 그를 찌른 자들의 눈이 그를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이시니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 4, 7에게 8. 이 구절에서 요한은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돈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해.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행위가 완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들이 책들을 펴니라.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니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자기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느니라.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 12에게 13, 15. 그 최종 심판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조물 자체가 그가 존재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 1:18에게 21. 30.5 장소 30.5.1 천국 천국은 하나님이 사는 곳이다. 천국은 단순히 존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의 천년 통치 이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새 땅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물리적인 장소로 묘사합니다. 그 도시는 너비가 1,400마일, 높이가 1,400마일, 길이가 1,400마일로 거대합니다. 오직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지기이시며 성 베드로도 아니고 당신 자신도 아닙니다. 천국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창조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각자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 중 하나는 천국이 지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당신이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루함과 정반대일 것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곳에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창조하신 놀라운 것들을 모두 누리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것들에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땅은 지루하지 않은데 천국은 왜 지루할까요? 생각해보면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가장 어리석은 거짓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우리는 지상의 도시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 우리 각자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음식. 요한복음 22장 2절. 동물들. 이사야 65장 25절. 그리고 혼인잔치.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또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그리고 보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천국에서. 성경은 천국이 문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 것, 상상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저에게는 지루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멋진 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살고 계시며 창조하신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있게 되었느니라. 이사야 60쪽 1에게 2.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신자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느니라. 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니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21, 1에게 3. 예수님은 천국의 문지기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양의 문이시며 신자들은 그분의 양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니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에게 3, 6에게 7, 9.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 113에게 114 뉴킹 제임스 버전.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성입니다. 그 거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구절에서 그 점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돌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고 문에 열두 천사가 있으니 그 도시는 정사각형이고 길이가 너비만큼 길었습니다. 그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었느니라. 그 성은 순금이었고 순금 같았습니다. 그 성벽의 기초석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였습니다. 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계시록 21, 10에게 12, 16, 18, 에게 19, 21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 눈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9에게 10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각 신자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집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게 하여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4, 2에게 3, 6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리로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1, 4 예수님은 천국이 신자들의 영혼이 안식을 찾을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1, 28에게 29 30.5.2 지옥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반역한 다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창조하신 곳입니다. 사탄은 지옥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창조자여 통치자이시며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천국에 살기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각자는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또 다른 거짓말은 지옥이 멋지고 인기 있는 파티 장소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성경은 지옥이 어둠 속에 던져진 불못이며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고 고통 가운데서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정말이지 사탄? 그건 파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이십니다. 그 반대는 고통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이자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지옥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 41. 지옥은 당신의 기본 영원한 목적지입니다. 당신의 기본 목적지를 바꾸려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들의 행위는 악하였기 때문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 16, 18, 에게 19, 36. 예수님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문도 넓습니다. 마태복음 7, 13 새로운 생활 번역. 천사들은 지옥의 어둠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흑암의 사슬에 두셨으니. 베드로후서 2 산유킹 제임스 버전. 지옥은 불과 유황못으로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마귀는 사탄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느니라.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0, 10.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이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 23에게 24. 예수님께서는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 43에게 44 뉴 킹 제임스 버전. 지옥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다. 그들의 고통의 영이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느니라. 계시록 114, 11. 예수님은 지옥에서 사람들이 이를 갈 정도로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3, 28.